제가 예전에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어떤 거를 강의를 하셨냐면, 이제 성경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이제 살펴보는 그런 강의였어요. 근데 강의가 끝나고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목사님의 성령 사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강의하신 목사님께서 조심스럽게 저의 사역의 중심은 말씀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담임하는 교회에서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이 목사님 막 안수를 하면은 막 허리 안수를 하면 막 허리가 막 벌벌 막 떨리고 막 눈에 보일 정도로 치료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정도로, 그래서 목사님도 안 그러다가 그러니까 본인 자신도 놀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성령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말 못할 고민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목회가 안 되더라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성령 사역을 몇 달 지속하다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 무엇이 생기냐면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안수하면 막 그냥 쓰러지고 뭐 그런 일 뭐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이제 무언가 더 큰 것을, 더 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을 지켜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뭐 보여지거나 쇼가 아닌데, 마치 성도들은 무언가 오늘은 더 큰 쇼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 같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하며 기도한 결과,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눈앞에 어떤 일들이 보여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목회를 지속하기는 무척이나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병행되지 않으면 성도님들의 수준이요, 신앙의 수준이 절대로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오늘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자꾸 원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엘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이게 점점 우리에게 더 나은 그 무언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그랬어요. 자신들의 변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잖아요.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의 천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죄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문제점이, 관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은요, 당장에 있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소개하시고자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인된 인생을 돌이켜서 천국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저들은요, 죄의 원인으로 찾아온 이 병과 삶의 다양한 문제만 바라보고 그걸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다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냐면, 저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사람들이 야, 이 말씀 어렵도다라고 하면서 무리들도 떠났고 제자 중에 수많은 사람들도 떠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예수님도 내 요구하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눈에 보이는 현상,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사실은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채워질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병행되지 않는,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더라도요,
또 누가 그런 일을 행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령 사역은 내가 지금 하고 있지만 그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면서 '목회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걸 보게 되었는데, 한참 진행 중인 그 과정 속에서 그 고민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보니까 거의 인제 성령 사역은 내려놓고 말씀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을 지금 지켜볼 수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주님은 저들에게 오늘 팔복에 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바로 천국 백성의 자격과 그 백성의 삶의 시작을 저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제자의 입장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또한 천국 백성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무리와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무리와 이 제자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무리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주님을 찾아갔지만, 제자는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귀한 주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온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천국의 비밀과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오늘 말씀의 전체 말씀은 팔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팔복하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뭐 3이라는 숫자도 중요하고 4라는 숫자도 중요하고, 이 3과 4가 합쳐져서 7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둘이라는 숫자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8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여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팔복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근데 한 중국 선교사님이 이에 대해서 아주 잘 해석을 해주셨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해주셨냐면, 중국 사람들이 팔자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팔자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팔자뿐만 아니라 더 좋아하는 글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죠?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 어디 가나 다 복자가 써 있어요. 심지어는 그 복자를 거꾸로 떠났거든요. 그래서 왜 이 복자를 거꾸로 써놨습니까 했더니, 복이 지금 하늘에서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복자를 거꾸로 써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팔자도 좋아하고 복자도 좋아하는데 이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팔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은 그 1세기 초기 때부터 장차 중국 선교를 앞에 두고 벌써부터 이 팔복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그런 해석을 해주셨는데, 물론 뭐 이거는 뭐 자의적인 해석이죠.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팔복에 보면은 오늘 첫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덟 번째 복이 뭐죠? 똑같아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 그랬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첫 번째 복하고 여덟 번째 복이 똑같아요. 복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합치면은 몇 복이 되는 거죠? 7복이 되는 거죠. 이거는 제 개똥 철학입니다. 네. 뭐 중요한 해석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서 이 산상수훈의 정말로 귀중한 주님의 말씀에 첫 번째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에도 이 팔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은 팔복은 아니고요, 이거를 네 개로 합쳐서 사복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에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아마도 누가는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에서 이 가난을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여기서 말씀하는 가난은 단순히 우리가 물질이 없는 그 가난만을 의지하는 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마카리오이 호이 푸투코이 토 푸뉴마티 호티 아우톤 에스틴 해 바실리아 톤 우라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직역을 해봤습니다. 직역을 해보면은 복, 행복이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저들에게 하늘의 왕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헬라어 성경에는 가장 먼저 이 마카리오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마카리오스의 이제 복수형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복된, 행복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도 이 마카르라는 단어에서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는요,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 자유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고대에 그 이제 그리스 고대 이제 시적인 부분에 이 마카리오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신들의 행복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들의 상태와 또한 신들의 행복을 실존을 함께 누리며 그런 자들의 상태를 나타낼 때 이 마카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에서 나온 이 마카리오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인간이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신적인 행복과 복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행복과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저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사는 사람들이 다 무엇을 추구하고 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깊게 깔려있는 욕구가 무엇이냐? 행복이라는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도 결국은 다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는 것이고 열심히 우리가 도전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도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과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조금 다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무리들이 왜 주님 앞에 나왔죠?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저들의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귀신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받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그 문제를 해결받고 행복했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안녕 하고서 떠나갔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 수많은 문제들 하나 해결됐다고 모든 게 해결되나요? 아니죠.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해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의 백성의 삶에서만 만족하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서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주님은 그 소속을 바꾸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소속이 변화되면 나머지 문제들은요, 자동적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소속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내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하니까 여기서 점점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께 나온 자들에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문제만 해결받아서는 안 된다. 말씀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삶을 살아야지 여기에 진정한 행복과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복이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저들에게 하늘의 왕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들의 가장 첫 번째 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영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영이 가난하다. 여기 마음이라고 했는데 푸뉴마가 사용되었어요. 푸뉴마는 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설교의 제왕 이 스펄전은요. 이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심령에 가난한 것부터 출발해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참 친절하시대요. 왜 친절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요.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출발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 천국 백성의 출발을 마음이 청결한 자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라고 하면은 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다 더럽잖아요. 근데 이 더러운 거 버리고 청결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참 어려운 문제고 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거는 뭐예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잖아요.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다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슬펄전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게 처음부터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진입 장벽을 낮춰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해 주셨다. 스바냐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기 가난하고 곤고한 이 백성들을 남겨주셨는데 저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심령의 가난한 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시편 34편 6절에 보면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의 시인은 자신의 상태를 곤고한 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가난하고 곤고한 자는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인데 이거 뭐냐면 외부의 적들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자예요. 누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에 곤고하오니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곧 구약적 사고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곤고함을 인정을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심령의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 근데 이게 신약적인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나 가지고 인제 고기를 많이 잡잖아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는 자기의 실존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이야기하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고백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 영혼이 갈급한 심령에 가난한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존 스토트의 산상수훈 설교를 보면은 이 스토트는 심령의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내 손에 아무것도 드릴 것 없어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만 매달립니다. 벌거벗은 나 주님께서 옷 입혀 주시기를 바라며 나옵니다. 의지할 곳 없어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더러운 나 샘으로 달려갑니다. 구주여 나를 씻어 주소서 그리 아니하시면 내가 죽겠나이다. 존 스토트 역시도 같은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사람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영적 파산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 중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인데요.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들을 영적인 부자라고 착각을 했어요.
자기들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회개할 것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특권이 자기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저들은 이미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세리나 창기나 당시 뭐 사마리아인 같은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인정하시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가난한 자들 구제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자기 이름을 높였나요.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기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 좀 인도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세리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큰 잔치 비유가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그 초대에 사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고 어떤 사람은 나 소 5 겨리를 샀고 어떤 사람은 나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고 이야기하고 모두 다 그 초대에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와 연관된 마태복음 22장에는 이걸 혼인잔치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초청을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잔치에 초청을 했지만 그 초청에 응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저마다 다 무엇이 있었어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정으로 인하여서 결국 저들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 잔치의 비유인데 저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몰두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유는요,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의 관점이라고요? 바로 우리 인간 자신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많고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많고 헌신하지 못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역시나 우리 인간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가장 귀하고 행복한 인생은요. 천국 백성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미리 정해 놓으신 거예요. 만약 성경에 그래 너희 사정과 형편이 다 있지 내가 이거 인정해 줄게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낮추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다라면 저한테 좀 소개 좀 해주셨으면 제가 정말 감사하게 살해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뜻을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양보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양보가 없어요. 왜?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이 하나님은 무엇인지 분명히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또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내 자신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삶이 지속되다 보면 말씀 또한 내 자신을 변화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절 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요 성경 박사였잖아요. 그런데 그 해박한 성경 지식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을 하시자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없애버려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의 시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시편 40편 17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거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튼튼하게 만든 왕이었어요. 물론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이미 다윗이 허락해 놓았던 그 많은 것들 때문에 솔로몬이 그걸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 사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기틀을 마련해 놓은 것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요 더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제가 지금 이 죄된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편은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자기의 그 심령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한 시가 바로 이 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고 천국 백성의 귀한 계기가 되는 그런 출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주님께 나온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에게 나온 것은 너희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자세로 나에게 나온 자에게 복이 있는데 바로 너희에게 천국 백성 되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천국 백성의 축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성도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방편을 놓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저는 주님이 주신 그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일단 내가 내 의견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곧바로 자꾸 내 자아가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신앙의 길에 들어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 베르나르 올리비에라는 이 프랑스 작가의 책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나는 걷는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30년간 이 프랑스 유수의 신문과 잡지사에서 활동을 하고 1999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는 순간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길을 떠나겠다. 걸어서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환갑이 넘은 그 나이에 길을 걷겠다라고 이렇게 나선 건데 이분이 목표 삼은 게 무엇이냐면은 이 마르코 폴로의 그런 실크로드의 그런 길이 있잖아요. 그 길 한번 걸어보겠다라고 이렇게 도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르나르는 길을 떠난 지 4년 만에 12,000km의 그 실크로드를 걷는 데 성공을 합니다. 어디부터? 튀르키예. 어, 지금도 튀르키예 가보면은 이제 이스탄불에 가보면 그랜드 바자르라는 그 큰 시장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실크로드의 출발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걷는데 중국의 시안까지 이제 걸어가지고 이제 그 길을 이제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써낸 책이 바로 나는 걷는다라는 책인데, 두꺼운 책 3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무엇이냐면, 이스탄불에서 시안까지 느림, 비움, 침묵의 1099일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통하지 않는 그 낯선 땅에서 이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매일매일 걸어가서 4년 동안 그 인생을 이제 새롭게 배운 그 경험을 기록한 책인데 여기에 보면 사람들과 친해지는 법, 우정을 쌓는 법, 또 나를 도와줄 사람과 해칠 사람을 구분하는 법, 또 외로움과 싸우는 법, 또 육체의 고통을 이기는 법. 그 체험은요, 바로 느림과 비움과 침묵으로 대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르나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인생은 길 위에 있다. 길은 걸어야 한다.'라는 분명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걸었잖아요. 이 걸은 거를 바탕으로 이제 세유 협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 세유는 프랑스 말로 문턱 또는 한계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협회는요, 비행 청소년들에게 무작정 걷게 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너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책의 인쇄를 다 이 협회에 이제 기부를 해 가지고 세이 협회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을 이제 바르게 이끄는 그런 계기를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도 다 인생의 길을 걷고 있죠. 특별히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주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의 삶을 제자들에게 소개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 행복한 길, 천국에 이르는 길을 소개해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치를 아셨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이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런 복이 있는데 저들에게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장 가치 있고 복되고 행복한 그 길에 들어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때로는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요,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받아들이시고 묵상하면서 끝까지 이 길을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